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으며 살게 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보니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한 자의 삶,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룩한 무리죠. 우리는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고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가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은 높고 성도는 얕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 예? 우리 전체를 다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 그런데 이제 교회 직분을 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성도에 대한 태도,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지금 구원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말세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제 마지막 세상이야. 말세야, 말세 지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세상 끝날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기승을 부리고 유혹하게 되고 심히 타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조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삼가할 것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오늘 살다가 내일 죽든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런 모든 것들을 줄이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거룩하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욕심도 없어야 된다. 이거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큰 욕심 안 갖는 거죠. 탐욕을 안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내용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거룩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있는가, 약속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늘 거룩하게만 살라고 하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면 왜 거룩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힘들죠. 힘들은데 그걸 이기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첫째는 사욕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사욕이 뭐냐? 사욕. 자, 우리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여기도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대의 풍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세대의 유행 같은 거죠. 막 이 세상은 막 유행이 뭐가 있어요. 뭐 이상한 유행이 나오는데도 우리 그게 하나님과 영광이 안 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거죠. 유행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따라가는 거, 세대의 풍조,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갈수록 변하는 게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러는 것인데 이건 사실 유행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대의 어떤 풍습도 아니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온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건 어떤 세대의 풍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상한 풍조들이 생기는 거야. 머리를 기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생겨도 된다. 자유롭다 해가지고 진짜 동성애를 하고 바깥에서 남자들끼리 다니고 뭔 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 이런 풍조가 이제 일어나서 하면은 그런 풍조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대의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법으로 만들어질까 봐. 그렇죠? 아니 법으로 안 만들어도 자연이 지금 죄악을 짓고 그러는데 그 죄 짓는 걸 동요해서 법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욕에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와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입니다. 육체의 사욕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이 뭐냐? 너희들 하는 일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 인간이 그렇죠? 이런 더러운 거, 거룩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 해야 되고 세상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 물론 구원받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스러운 거죠. 구원의 문제가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 자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거룩해야지만 구원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 구원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주는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늘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받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거기에 이제 넘어져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이제 거룩한 삶을 자꾸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믿음대로 자꾸 싸워서 이기고 하면 아니 백전백승하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이 힘이 강해지고 모든 거기에 따르는 영광도 있고 그러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면 뭘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적인 욕심을 제어하는 이것이 사육, 내 살이 사육, 그렇죠? 내 어떤 욕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속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걸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 것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큰 것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그냥 괜히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씩
몇 년씩 피를 깎는 고생을 하잖아요. 먹을 걸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세상에서 얻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금 좀 힘들고 거룩하기 위해서 힘들어지는 거,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좀 욕심을 좀 자제해야 되고 세상 거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 불만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죠? 저부터 이게 잘 안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알면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들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10가지 중에서 8가지를 잘못하고 맨날 마귀한테 조금만 하면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가, 이제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자꾸 깨달아 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자꾸 키워주셔요. 넘어졌어도 내비두지 않고, 아니 애가 넘어졌어. 그러면 가자마자 처음에는 막 일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넘어졌네. 그런데 이제 이놈이 습관이 돼갖고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일어날 때까지 누워있어. 지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지가 일어나게 해야 돼요? 네? 대답이 없네. 자기가 일어나게 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다친 데 없냐? 아이고 막 흙 털어주고 일어나게 해줘. 그러니까 그 애 생각에는 엄마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뭐냐, 내가 넘어지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 넘어지면 그냥 있는 거야. 엄마가 올 때까지. 그런 애들 있어요. 저기 엄마 가도 안 와. 그냥 누워있어. 막 소리만 찍찍찍 지르고 울고 막 그래.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습관 고치려면 어떻게 해? 일어나라고 그래야 돼. 가서 네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시기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넘어지고 일어나게 해줄 때가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믿음도 하나님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또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땅에서 이제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을 믿어도 어렵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다 살고 뭐 화낼 거 다 내고 먹을 거 다 먹고 취할 거 다 하고 그걸 그렇게 하니까 거룩한 것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퇴보되는 거죠. 그렇죠? 퇴보되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것은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우리는 철저하게 제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 문제죠. 이게 쓰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세상 살다가도 내가 이거 가면 안 돼. 내가 더 이상 이 죄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돼 하고 돌이킬 수 있고 이 차가 급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술 먹고 다니고 뭐 별짓 다 해도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한 잔 먹고 기분 좋고 다녀보니까 뭐 별천지 세상에서 가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따르던 너의 사욕을 이제 우리는 다 버려야 된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별짓 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거룩한 저기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전에 그리고 그걸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게 사욕 내게 따르지 그러니까 잘 몰라서 전에 알지 못할 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믿음 이런 걸 잘 알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행실을 꼭 그렇게 나쁜 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겠냐 그 말이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가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이 장애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러운 덤프사리처럼 씨를 심기 위해서 저 옥토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무슨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거룩하게 기경해서 말씀이 정말 심겨지면 말씀이 막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를 맺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합당한 말씀이 어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육을 본받지 않는 내 사육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성도가. 자 16절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니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창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적인 정결함과 완전 무결함으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내적 위적 모든 것들이 다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하고 내형하고 다르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거하고 겉하고 달라. 아우 저 사람은 겉보기보다는 아주 다르네. 그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겉에는 아우 괜찮게 했는데 겪어보니까 아니네. 아니요 겉은 그런데 겪어보니까 아주 진국이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분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끼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끼리끼리 많이 놀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어울리는 게 하늘과 땅 차이로 되는 사람들이 막 어울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면 비슷해요. 어떤 모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동창회다, 친목회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친목회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친목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친목회가 되는 거 아니죠. 어떤 학교 동창회다 해도 그 학교 나온 사람은 동창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 끼리끼리란 말이고 그거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끼리끼리요? 하나님 끼리끼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부르심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피로 다 씻어서 죄를 없애버리고 너 이제 깨끗해진 거야. 너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제 다시 옮겨줬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육신은요 세상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이 좋아하는 걸 갖고 놀려고 그래. 그게 뭘까? 다 물질이죠. 그게 막 보이는 눈에 보이는 먹는 거, 그렇죠? 떡,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런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세,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매여 있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그걸 보면은 마음이 거룩함도 다 잊어버리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다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그죠? 조금만 깨닫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면 되는데 사실은 어느 부분 내가 막 노력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죄 안 짓고 의인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의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됐어.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하던 걸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걸 쳐다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살 사람과 그냥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갈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든 저렇게 보든 간에 성경에서 너무나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창세기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지만은 다음 시간에 그런 것을 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안에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이전에 우리를 알고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바른 도리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친목회에 들어가는 친목회 자격이 있어야 가잖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목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거 연연하지 마. 그거 막 먹으려고 거기에 막 매달려서 그냥 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거에다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애들 가르치는 거 어느 정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지, 그냥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애들한테만 올인해가지고 애들만 뭐 서울대학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거 하나님 얘기한 거 없어요. 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애 만들어야 된다, 뭐 공부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런 거 주장하고 그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면 내가 지혜와 명철, 누구 솔로몬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솔로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그 모든 거 다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믿음에서도 상관이 없이 세상 방법으로, 세상 부모 되라는 그 방법 그대로 자꾸 연습하고 오히려 더 지나쳐. 믿는 사람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자기 자식을 잘되게 하는 그 본질적인 부모의 마음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거기서 세상 것만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은 안 보여. 자식이 상처를 받든지 뭐가 되든지 그걸 잘 몰라. 이해도 못해. 그리고 무조건 1등만 하라고 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돈 쏟아붓고 거기에 마음 상하고 모든 거 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들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그래도. 그래서 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면은,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식으로서 어떻게 효자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거룩을 우리가 외면하기는 쉬운데,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뜻에 부모한테 자식은 순종해야 되는, 그죠? 순종하는 자식이 효자죠. 다른 걸 떠나서. 그래서 여기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해서, 철이 없을 때는 자녀들도 순종하지 못해도 부모가 다 이해하죠. 그냐면 다 컸어. 다 알 수 있어. 그런데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그 사욕을 그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가?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가 받을 상급이 뭔가?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고자 하는데, 자 13절에 보니까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주님이 오실 때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구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그때 어떤 옷을 통짜 옷 알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정비사 그런 사람들이 그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이런 옷이 이렇게 나오면 거치작거리면 일하다가 기계에 걸려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전체 통으로 된 옷을 입어요. 엔지니어들이 보통 우리가 입을 때, 일할 때 그게 편하죠. 근데 유대 사람들이 이제 거의 통짜 옷을 많이 입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여 매는 거예요. 이게 왜냐 불편하니까 딱 동여 매면 이제 저기 거치장스러운 허리를 이제 매는 이유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했냐면 마음의 허리띠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허리띠가 뭐예요? 그 허리띠를 예화를 들면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야? 허리띠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은 민첩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옷을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조이는 것처럼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냥 긴장 안 하고 그냥 뭐 다 편안하게 있다가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늘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라고 하는 것은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근신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비슷한 말이죠. 긴장한다, 근신한다. 이 용이 주도하는 말과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죠.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준비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떤 겁니까? 거룩한 자만이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죄 짓는 곳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때 드림 받으면 막 주님이 오셨을 때 예배 드리는데 막 주님이 오늘 막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막 휴가돼서 다 가면 근데 주일날 빠지고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어떻게 될까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근신하고 준비한다는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문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만이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하늘나라 기업으로 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죠? 기름 준비를 못했어. 그죠? 그 사람 등이 다 있었어요. 열 처녀가 등도 다 있어요. 기름도 있는 거예요. 등 안에. 근데 기름 예비된 준비가 없어. 그래갖고 이거 신랑이 온다고 그래갖고 다들 말이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들었어. 똑같이 잠드는 거예요. 똑같이 잠드는 열면 다 잠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이제 신랑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기다렸던 동안에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데 준비된 사람은 그 기름 넣으면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기름 있는 거 준비되거나 조금 달라. 아니야. 나도 쓰기에 부족하고 너도 쓰기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아예 파는 데 가서 사갖고 와라. 그리고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러 갔는데 천국 문은 닫혔죠. 그리고 다시 문이 열리라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와 그런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단정하고 성결함으로 거룩을 이루는 성도라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거룩하게 살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는 거죠. 그럼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우리가 원했던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히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요? 추면은 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거룩한 옷.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한 옷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만드는 옷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옷이 어떤 걸까요? 성경에 그렇게 옷이 많은지 몰랐죠?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옷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때 그냥 숨은 게 아니고 자기들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새로 옷을 만들었어. 치마를 만들어갖고 나무 밑에 딱 숨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화과 잎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잖아. 말라서 이제 수치가 또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만드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짓고 만드는 옷이 나무 잎으로 만드는 옷이었어요. 우리는 나무 잎으로 먼저 만드는 옷을 내가 만드는 옷이 나뭇잎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수치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다 시드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옷은 그럼 어떤 옷을 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고 그렇죠? 너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형벌을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죽 옷은 어떤 거예요? 짐승이 죽었죠. 그렇죠?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예표하냐? 가죽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히 우리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수치에서 두려움 속, 그쵸? 그런 그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늘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는 그 짐승처럼 죽게 되는 그것을 구약시대는 뭘 얘기한 거죠?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들은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이든지 뭐든지 문설주에 피만 뿌리고 양고기 먹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문 앞에, 우리 심령 앞에 예수님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피가 발려졌냐 안 발려졌냐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발려졌냐. 그것처럼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은, 가죽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짐으로 사망이 온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죄의 싹슨. 그런데 그 사망을,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창세기에 그렇게 예표하신 거예요. 이런 걸.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서 세 번째 옷은 뭘까?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옷,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옷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석을 달게 되고 그런 것을 입혀줬단 말이죠. 보석을 달고 거룩한 옷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옷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 있었어요. 그 예복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놨어. 근데 오라는 사람들이 안 와. 청첩한 사람, 청첩장 돌렸는데 안 와요. 그 동서남북에서 막 붙잡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잔치가 중간에 막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들어와갖고, 야, 너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너 어떻게 해서 너 들어왔냐? 예복을 안 입고. 저거는 쫓아내라 바깥으로. 그래갖고 밖에 나가가지고 술 피우게 됐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예복을 내가 만들어서 입고 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지금 잔치를 벌려줬다고 하고 미리 청한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오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방에서 그냥 붙잡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장에 가다가 만났던 어디 가다 만났던 막 왔어요. 잔치집에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예복을 준비해 갖고 왔겠어? 입은 대로 왔지. 그러면 그 예복을 뭐요? 예복을 올 때 문 앞에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야, 여기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이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 해서 줬는데 안 입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옷이 더 좋던가, 그 예복을 못 믿던가. 내가 거기 뭐하러 그걸 입고 가? 내 이 옷 입고 가도 되지. 자기 교만, 그죠? 자기 옷,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잔치집에는 어떤 거예요? 네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놀아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볼 때 뭐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예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주셨는 걸 안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옷은 흰 옷을 입고 보좌의 어린 양 앞에 나가는 자들이 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보좌 앞에 나가는 옷이 있구나. 또 여섯 번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 19장 8절에.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도 있구나. 이 옷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건 다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겉에 오는 거. 마지막 일곱 번째 옷이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뭐죠?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받으셨죠, 우리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요? 옷 입었느니라. 그 세례가 그냥 물 뿌리고 무에다가 주는 그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세례의 깊은 의미는, 그래서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짜 세례의 참 의미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았다, 주님으로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세례도 그렇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몇 마디 그냥 묻는 말 대답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 세례 받았어, 뭐 영세 받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받은 것도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을 못해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아, 내가 세례받을 때 주님으로 옷 입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세례해 줬을 때 내가 이걸 못 깨닫는데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의 옷을 입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 이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과거에 몰랐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저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와서는 거지 사실 그렇게 거룩함을 따지는 그런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냥 너무 지식적으로 간단하게 알려주고 그냥 몇 구절 외우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더니 뭐 이런 성경 몇 구절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예, 구원받고 너 그냥 세례받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지내왔던 모든 것들. 예?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같이 접붙임되어 있는 걸 말씀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가 원하는 데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금 거룩이라는 건 뭘까? 거룩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거룩한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는 접붙임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세례받을 때 그분 옷으로 옷 입는 것처럼 나는 지금 속에 다 일이에요. 일이. 그런데 겉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은 뭘 보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보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관건이지 우리의 노력이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 거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격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왜 거룩하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눕는 자리에 목욕시켰는데 돼지가 또 더러운 곳에 굶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욕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유행이나 뭐 세상에 이게 따라가지 마요. 아파트 값이 뭐 15억이 뭐 150억이 돼도 나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뭐 아파트 그래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셔. 그거 그냥 골머리 쓰기고 뭐 하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그러는데 이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렇죠? 어떤 사역으로부터 막 그런 거에서 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걸 우리를 부르신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어떤 돈 많은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학교 좋은 데 못 나와갖고 소외당하는 것 같아도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청와대가 좋겠습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 거룩하신 분과 우리가 함께 있고 또 거룩한 성도가 받는 하늘나라의 기업 그 면류관 이런 것들이 다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그래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재판장 되시는 그분 앞에 가서 쓴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을 옷 입듯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 입고 또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 그 혼인잔치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계시록에 가면 그거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지금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죠.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그 실체가 되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할 때에 그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한 게 없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천국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해. 그런데 아니 아파트 45평만 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전체 그 나라를 그냥 너에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준다면 믿어지는데 그거 눈에 보니까 믿는데 천국에 준다니까 안 믿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때가 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에도 눈물 많이 흘렸지? 그래. 너 모든 눈물 닦아주고 다시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것은 다시 그런 것이 없단다. 라고 하면서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축복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 이 생각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 거 다 없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그 사육에 대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거 잠깐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또 우리가 거룩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분에게 실망 주지 않고 영광을 돌리고 또 이런 기업 모든 축복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 준비되는데 그거 마귀한테 꾀임 빠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면류관 받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런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거룩한 성도로 창세전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는 거룩한 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사육에 또 우리의 습관적인 거 이런 옛사람 이런 마귀의 또 올무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걸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우리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거룩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